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밤에 보니 더 예쁩니다. 예, 조명빨 아주 좋습니다. 예, 한눈에 반해야 돼요? 예. 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이런 말을 여러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우울하고 내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입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해대는 소리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들 또한 쉽게 이런 말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저 또한 청년 시절에 이러한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찔림이 있을까요? 신학생이 그래도 새벽 예배는 나와야지.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목사가 돼도 충분히 오래 할 텐데 신학생 때부터 나오라고 하나. 그런데 그 찔림이 있었는데 어느 날 에이 그래 새벽 예배를 나가자. 그리고 나가기 시작하니까 어떤 거예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찔림이 없어요. 제 안에 찔림이 없는 거죠. 아멘 하신 분 누구예요? 아멘 하신 분. 누가 아멘 하래요? 저는 아멘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래도 제 안에 만족함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어떤 만족함? 그래, 내가 신학생인데 나는 새벽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신앙적으로 저라는 사람이 당당해지는 것이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신앙생활이라는 게 새벽 예배를 해야 신앙생활이지. 그리고 성경은 그래도 못해도 하루에 두세 장은 매일 읽어줘야지. 큐티, 말씀도 내가 그렇게 읽었으면 묵상을 하고 나눠야지. 그래야 내가 누구한테 선포를 하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또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 야, 그래도 신학생인데 교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 또 한편으로 교사 하는데 일부에는 뭐 찬양대 하겠지. 할 수 있어 내가. 7시에 나오면 되잖아. 6시에 나왔죠. 6시. 일부 예배가 7시니까요. 6시에 나오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해야 될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평일날은 새벽 예배를 나갔다가 집에 와서 잠깐 눈을 붙이고 학교를 가야 되고요. 수요 예배가 있으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있으면 또 거기 가서 찬양팀을 해야 되고요. 주일이 되면 일부에 성가대를 쓰고 그리고 나서 교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저녁에는 찬양팀에 서서 또 찬양을 하죠. 와, 그리고 나서 또 청년회에서 우리 저기 황태환 목사님처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 기도회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 수요일, 금요일은 예배로 모이니까 화요일, 목요일은 기도회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기도회를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는 오직 주님 안에 살 뿐이야. 내 삶은 이게 삐뚤어질래야 삐뚤어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뭔가 기쁨이 샘솟고 무엇인가 내가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나는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그거 힘들어하는 거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또다시 믿음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는데 성도들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봉사를 안 하죠. 예? 권사님 시기나 됐으면 새벽 예배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안 하면서 어떻게 집사가 될 수 있어요? 11조는 하셔야죠.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했더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그 신앙의 모양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이것을 했을 때 내가 만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니까 어떤 거예요? 아이들처럼 똑같아요. 게임을 하는데 한 단계, 1단계를 내가 넘어서면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를 내가 맞이해서 이걸 또 넘어서면 나는 3단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 신앙의 높은 단계에 이르려면 나는 이거 정도는 해줘야 돼.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내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그 분량을 잘 모르겠는 거죠.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일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믿는 걸까? 스스로 이것에 대한 잣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예배를 꾸준히 나가니까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일 대예배는 당연히 드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내가 그래도 드리니까 공예배를 드리는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일까요?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우리의 생활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생활이요? 일반 생활과 이 신앙생활, 우리가 얘기하는 신앙생활로 나누는 거예요. 이 일반 생활, 이 일상생활이라는 건 어때요? 먹고 사는 부분인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돈을 벌기 위해 애쓰는 삶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일상생활이고요. 가족을 먹이기 위해 장을 보고 또 아이들 교육을 양육을 위해 힘쓰는 시간, 또 요리하는 시간, 빨래하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는 일상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또다시 이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시간 동안은 내가 바쁜데 그래도 나는 나의 이 시간들을 쪼개서 주일날은 2시간은 내가 꼭 예배를 드려. 대예배, 오후 예배. 뭐 거기가 있는 시간, 짜투리 시간 내가 그거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또 수요일 1시간, 2시간을 또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금요일 또 그렇게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간들 남들은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것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면, 내가 진정으로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진심을 담아내는 행위가 아니라면 이것은 그저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대한 부분을 잘못 배웠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는 거죠. 살아요.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우, 저 사람 신앙이 정말 좋아. 아니, 예배 때마다 다 나와.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새벽 예배도 나와. 와, 대단하다. 교사도 안 해?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점점 가정보다 교회만 돌아보고 그 사람의 일상이 우리에게 알려지면서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우리들은 그에게 신앙이 없는 사람 같아,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하지요. 판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나도 잘 판단하지 않았던 나의 어떤 그 종교 생활,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봤을 때도 내 눈으로도 그의 종교 생활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나의 이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 내가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지를 잘 모른 채 그 행위들을 하며 그저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노라고 만족함을 얻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 그러한 종교생활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한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들 속에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갑니까? 그저 내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하고 싶어서 해지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일반 생활, 우리의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생활을 하면서 교회 나와서는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감사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시집살이를 시키셔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목사님이 안 계시면 전에 있던 교회는 좀 큰 교회니까 이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다 나눠서 하니까 별게 없어요. 이건 뭐 너무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매일 우리 교육자실에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저와 황 목사가 둘이 번갈아 가며 설교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벌써 우리 황 목사도 그렇지만 이 주일 설교 준비를 다 몇 주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설교들을 매일 또 보고 점검하고 무언가를 또 끼고 또 빼고 하는 일들을 이 작업들을 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요 설교, 주일 설교, 주일 오후 설교, 새벽 설교 이 설교들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어떤 줄 아세요? 이거 내가 이거 오늘 수요 설교 때 이거 할 얘기가 아닌데 이거 얘기하고 있네. 그럼 이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지? 막 이 설교 저 설교가 다 엉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생각들,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글을 쓰면서 또 제가 그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제 삶을 통해 만들어 왔던 부분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게 하시는지를 제가 알겠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습 가운데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또 모세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들이 1년 전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음식들을 얻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하나님의 땅으로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이 먹는 것은 1년 내내 똑같은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만나라고 하는 하늘에서 내리는 그것 하나만을 이들이 먹고 있는 문제인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애굽에 살아서 내가 종살이 할 때는 고기라도 내가 몇 점 얻어먹으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먹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는 원망이에요. 모세는 어떤 원망을 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똑바로 믿고 있는데 왜 저들을 저에게 호구로 붙이셔서 제가 저들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인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모든 원망 가운데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고요?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중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어요. 나 자신이 있어서 내 자신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이 불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의 이 불평을 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 이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것입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었냐고요. 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신들의 그 삶을 한탄하며 왜 우리는 고기도 먹지 못하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똑같은 음식을 한번 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드실만 하시겠어요? 드실만 하신가요? 제가 필리핀에서 3년을 살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 번 한국에 나올 때면요 벌써 한 달 전부터 이 마음속에 비행기표 끊어놓은 그 생각, 날짜들을 계속 생각하면서요 나가면서 내가 뭘 먹어야지? 이게 다 세워져 있어요. 도착하는 날 무조건 제가 인천 사니까 차이나타운을 가야 돼요. 짜장면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은 인천의 청실홍실이라고 제가 모미를 아주 맛있게 먹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을 무조건 가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거든요. 인이 박힌 집이에요. 이 음식들이 줄줄이 다 정해놓고
그것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먹고 나면 어때요? 그 1년 동안 힘들었던 이 타향살이가 다 쑥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이들이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매일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만나란 것만 먹었을 때 이들의 불평, 이들의 원망이라는 것 여러분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징계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 않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신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것을 먹고 싶어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물론 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은 그것과 다른 일들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단순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종의 모습대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에만 그들이 현혹되어서 지금 당장 내가 먹는 거, 지금 당장 내가 입는 거, 이거 한 가지에 이들이 목을 메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여름에 이 축구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가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축구부들은요, 전지훈련을 가서 그 땡볕에서 이들이 축구를 합니다. 땀을 흘려요. 그런데 그 땀을 흘리면서 내가 왜 이 땀을 흘려야 돼? 원망하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꿈이 있고 목표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지금 연습하는 이 시간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이 땀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한여름이지만 이들은 열심히 땀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땅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목표를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이들 스스로가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아기적 그러한 삶입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흔히 하는 얘기 있잖아요. 게임을 열심히 하는 자녀들한테 여러분들 자녀손들한테 뭐라 그래요? 과거의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 게임을 그렇게 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너 공부를 그렇게 하면 너 서울대를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야, 너가 그거 먹는 거 하나 그렇게 목매면 너가 구원을 받냐? 구원이 되겠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똑같은 상황으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러므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이 참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말하지요. 하나님은 먹고 싶은 애굽의 음식이 없다고 원망을 끄집어낸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대표로 70명을 뽑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신이 임하게 하시는 거죠. 달리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 70인은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대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전부가 깨닫기를 원하는 바가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대표 7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을 바라봄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70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해서 먹고 사는 것만이 사는 길이 아님을 이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은 먹고 사는 거였어요. 노예로 살면서 너무도 단순한 삶을 살았던 그들은 앞을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닥쳐온 이 상황만 모면하는 것, 여기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내가 풍족하면 그만이고 오늘 당장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70인의 장로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들이 알 수 없는 이 예언을 해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전의 말씀들에 보면 어때요?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혼자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더불어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이 장로들이 다 예언으로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을 해보셨습니까? 이러한 성령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신학교 때 MT를 갔을 때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주는지요. 후배들을 달달 볶는데 이 성령의 불로 이들이 기도하며 볶는 거예요. 달달 볶여요. 그냥 잘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부르짖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갑자기 정말 이 뜨거운 이 주님의 그 영이 나에게 느껴지면서 성령이 임하는데요, 그때부터 기도하는 기도는 저희가 하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전에는 내 머릿속으로 뭔가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 순간 했던 기도들은 나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내 입에서 막 기도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머리가 주워 담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뭐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입에서 주저리 기도들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그것을 다 주워 담아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런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중보 기도를 하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무엇이 대단해서 제가 무엇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모두에게 필요한 것들을 저라는 사람을 도구 삼아서 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일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오직 주의 성령으로 그들에게 부으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모르는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 나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70인의 장로들이 기도하며 막 그들이 성령으로 그들이
이 지금 선지자들과 같이 말을 한다. 여러분 보세요. 29절 말씀입니다. 본문 2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 모든 백성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장로가 될 만한 70명을 선정했어요. 그런데 68명은 이 회막에 모였고 2명은 진중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임하는데 이 68명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에요. 달리 말해서 교회에 나와 있는 68명에게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택하신 진중에 있는 2명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 우리가 주의 성령을 힘입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방언이 그렇게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 방언을 받으려고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니까 그 기도원 원장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엄청 빨리 해보라고 하죠. 그런 방언이 된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고 싶다고, 내가 갖고 싶다고 부르짖어서 받는 그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신앙이 잘못되어서 내가 그저 주님 앞에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응답받는 것만이 나의 믿음이고, 그것만이 주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나의 소원을 가지고 나오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냐, 이것을 가지고 나의 신앙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먹는 거 하나 때문에 연연해야 되는 세상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에서 품어내는 그러한 일들, 하나님이 그들과 온전히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은 이르게 될 그 땅,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그 처소,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26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죠. 26절 말씀,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2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성령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말한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두가 다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건 뭐예요? 이 선지자의 삶, 결국은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서 뿜어내며 그것을 온전히 사람들에게 선포함과 같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돈이 있으니 내 것이고, 나에게 땅이 있으니 내 것이고, 내가 훌륭한 자녀들을 소유하고 있으니 내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고 내 것이어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가 주의 성령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라 하는 그 말씀밖에 나는 선포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나는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선포하는 것이, 내가 그곳에 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삶, 그것이 선지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선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한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소유하였고, 그렇기에 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삶. 그렇기에 나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 내가 다른 이웃들을 또 나의 지체들을 향해 섬기는 이 일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새벽마다 나와 주님을 찾는 삶, 그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방정분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보통 어르신들이요, 무릎 수술을 늦게 하시잖아요. 늦은 연세에 하시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걸었다고 생각해야 돼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시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셨고요, 아니, 이 지팡이를 짚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더라고요. 한결같아요. 등짐 하나 지고 지팡이 짚고 새벽 예배를 나오세요. 저분이 저러다 쓰러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렇게 몇 개월을 다니시더니요, 지금은요, 지팡이도 안 잡고 새벽에 나오세요. 제가 앞으로 방 씨랑은 상종을 안 하려고요. 너무 독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니까,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니까 나는 지팡이를 짚고라도, 내가 암에 걸렸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리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좋아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상관없죠. 왜? 지금 만나는 하나님을 나는 눈을 감아도 만날 거니까. 그 마음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즐거울 먹을 것, 입는 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것,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이를 것을 소망하며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충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성령이 임하여 내가 주님의 쓰임을 받고 감사함으로 내 삶을 감당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해진 예배 시간만 주님을 찾으며 작정한 시간 동안만 헌신하며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을, 무지함을 드러냅니다.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는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됨을 구하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 은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상관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